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영적인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고난과 소망이라는 인류의 오랜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여정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리라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영혼의 준비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섬김 안에서, 그리고 소망 안에서 고난을 마주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진리를 분별하는 영과 배고픈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그분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흩어져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장로된 자들에게 권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 자들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이는 그가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당한 후에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능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상급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없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라고 반복해서 촉구합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소망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분화, 고통 없는 건강,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물론 좋은 것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확신해야 할 궁극적인 보상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당신 삶의 최고의 보물로 최고의 만족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천국을 원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당신의 소망이고 확신이라면 당신은 베드로전서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이 가진 그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왜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 너머의 소망 없이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닫힌 시스템 안에서는 어리석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한 장에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우리가 받을 영광이 없다면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명령은 미친 소리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예로 3장에서는 아내들에게 선을 행하되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두려운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답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들만이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할까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 너머에 있는 축복이 이 땅의 모든 모욕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 전체에는 하나의 일관된 부르심이 짜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겸손하게 부당한 고난을 감수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장에서도 이 2가지 줄기, 즉 섬기고 고난받으려는 마음가짐과 그것을 지탱하는 초월적인 소망이 아름답게 엮여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 즉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가 아닌 함께 장로된 자로 소개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그가 스스로를 낮추어 동료 장로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곧 요구할 겸손한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강요나 억지로 하지 말고 돈이나 부끄러운 이익을 위해 일하지 말고
권위적으로 군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떼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지도자의 위치는 종종 권력과 명예, 부를 누리는 자리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제시하는 영적 리더십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세상이 강요와 돈, 권력을 리더십의 본질로 여길 때 어떻게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가능할까요? 4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지금 당장 이 세상의 인정이나 보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에 지금은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믿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의 리더십이 세상적인 성공 공식으로 완벽하게 설명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결함이 있는 리더십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서 베드로는 이 겸손의 원리를 모든 성도에게 확장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는 이 비유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SNS 속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 겸손은 어쩌면 나약함의 다른 이름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자기 PR과 자기 주장이 미덕인 세상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삶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미친 듯한 삶의 방식이 왜 합리적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 우주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지평선 너머에서 위대한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고난을 견뎌낸 세상이 알아주지 않던 무명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들의 삶은 잠깐의 고난 후에 찾아올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지탱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과 높아짐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낮아지고 섬기고 고난받을 때입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부와 명예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은 우리를 삼키려 하는 우는 사자, 즉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사자가 왜 울부짖을까요? 여기서 사자의 목적은 몰래 다가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통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전쟁, 질병, 재난, 인간관계의 깨어짐, 이 모든 것이 사자의 울음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9절은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것은 사자의 발톱에 긁히지 않고 이빨에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발톱에 살이 찢기고 이빨이 뼈에 박히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10절이 그 대답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의 고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 잠깐의 고난이 지나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지친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기에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고난 후에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울부짖는 사자를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부당함은 바로잡힐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닦일 것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수치는 영광의 옷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모든 비방은 거짓이었음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베드로는 7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11절에서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선언을 합니다. 권능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완전한 돌보심과 완전한 주권. 이 두 기둥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벽하게 돌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십니다. 심지어 사탄의 울부짖음조차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신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언젠가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인가 다른데 당신이 가진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신은 기쁨으로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바로 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겸손히 섬기는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가득 차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며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